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 이게 부피가 있죠. 이 부피가 있는데 어떤 것은 부피는 큰데 이렇게 실제로 들어보면 가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부피는 아주 작은데 실제로 들어보면 아주 무거운 것이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의 무게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는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을 경험해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가볍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게 되게 가볍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외모는 참 볼품이 없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품이 참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참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참 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이 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내가 보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나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참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구의 눈이 정확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요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신앙의 무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신앙의 무게를 달아봤을 때 무게가 나가는지 아니면 무게가 안 나가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저울은 인격을 달아봅니다. 인격. 그 하나님의 저울은 또 충성을 달아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이 충성된 부분에서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함량 미달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함량 미달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 판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저울에 불합격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함락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벨사살 왕은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미국과 같은 나라죠.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살던 이 시대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그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이 문무백관 1000명을 불러다가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1000명이라는 숫자는 참 많은 숫자인데 1000명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아주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런 잔치를 벌인 거죠. 그만큼 국력이 되고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벨사살 왕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술을 마셨냐면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거든요.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데 썼던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바벨론에.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따라 먹는데 따라 먹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신 거예요. 술을 따라서 마시고 사람들과 건배하면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술을 따라서 마시고 난 다음에 금신상과 은신상과 나무신상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교만한 일을 행했을 때 아주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에 벽에서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나서 글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글자. 근데 그것을 벨사살 왕이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흥에 겨워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 그렇다면 여러분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심판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 거예요. 글자를. 그런데 이 글자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의 술객들과 이 박사들 그리고 점쟁이들을 막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 대왕대비,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겠죠. 이 어머니가 뭐를 추천하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그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5장 24절부터 이 29절까지 이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해석을 한 겁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었냐면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메데 데겔 무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써 있었는데 이것의 이 뜻은 뭐냐면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라를 나누어 다른 데로 넘겨주겠다 이 뜻입니다. 또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경박한 행동, 교만한 행동,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이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나라가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바벨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불합격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불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한 다니엘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6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데 지금 이렇게 행했냐면 지금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의 역할을 했죠. 벨사살 왕 때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메대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왕입니다. 다리오 시대 때도 이 다니엘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총리로서 쓰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된 나라에서 끌려온 그 백성이 계속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리오 왕 시대 때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일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민첩하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너무나 쏙 들었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도 자기 일처럼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정국을 이 사람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메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해서 한 가지 법을 제정합니다. 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30일 동안 그 법을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이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라고 오늘 6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규칙적으로 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자가 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어려워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핍박이 와도 이 사람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편안할 때도 기도했고 어려울 때도 기도했고, 편안할 때는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흔들려서 어렵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가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죠. 그리고 30일 동안 그의 집에 창문을 닫아놓고 몰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그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젖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 지금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그 행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던 그 일들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했던 그 일들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됐던 일들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조언에 달렸을 때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은요, 3번의 정권이 바뀌었고 3번의 그 왕들이 바뀌었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조언에 달렸을 때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쓰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언에 달아보실 때에 그것을 합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다니엘의 신앙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든지 그는 늘 감사하는 신앙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일보다 감사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고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 됐던 사람, 감사가 습관이 됐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쌓았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그런 평상시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됐죠. 오늘 6장 10절에서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이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가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위기 가운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훌륭해요. 아버지가.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드러내놓고 신앙은 드러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근데 이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손흥민 선수를 그 형도 축구 선수거든요. 형도 축구 선수고 그 손흥민도 축구 선수인데 매일매일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매일매일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공차는 거, 드리블 훈련하는 거 이런 것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마 득점 2위인가 그래요. 2위인가 1위인가 그래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의 경기에 나가면 매일 골을 넣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훈련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축구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 결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시킵니다. 은퇴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에만 전념하라고. 그래서 결혼하면 전념 못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예 정해놨어요.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고 축구할 때라는 거죠. 축구에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영국에서 그 집에 보면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매일매일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다면 여러분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골을 못 넣죠. 근데 이게 훈련이 됐으니까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하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우리가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게가 안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무게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원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무게를 달아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게를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고난 중에 여러분 합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 판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걸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발을 닦았잖아요. 마리아가.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왜 깨갖고 그 다리에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고 그걸 머리카락으로 닦냐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300데나리온에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좀 주지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허비한다고 이렇게 제자들도 비난하고 정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마리아의 중심을 아셨어요. 마리아는요 왜 옥합을 깬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발에 여러분 장례를 치러드린 거예요. 장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 그 발에 그 옥합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대신 치러드린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오해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그 모든 믿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은 정확한 헌신을 한 겁니다. 정확한 헌신. 제자들은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국무총리나 이런 자리에 앉으려고 철없는 생각만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 헌금을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딴 데 마음이 가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헌신했던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여기 있는 목사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봐야지 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다가오실 때 합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저울을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지 여러분 식어졌는지 우리 자신이 더 잘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저울을 달아보셨을 때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저울을 달아보셨을 때 여러분 과연 합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합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운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운전할 때 누가 막 슉슉 끼어들고 막 열받게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여성분들도 운전하시니까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다뤄볼 때 여러분 합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을 섬길 때나 시어머니를 대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뤄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다뤄보실 때 여러분 합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합격 판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싫은 사람, 나하고 실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합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다니엘처럼 합격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주님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 충성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이었는지 아버지 앞에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하여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오실 때 합격하여 축복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